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도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예수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예수의 실한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저들을 도우시는 주의 능력이 늘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나쁜 모든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 예수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좋은 것이 간혹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길러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늘 먹이기 힘든 게 뭡니까? 몸에 좋은 걸 먹이기 힘들든가요? 몸에 나쁜 걸 먹이기 힘들든가요? 대답 안 해도 뻔하죠. 신기하게도 몸에 나쁜 건 먹이려고 하지 않아도 잘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건 참 먹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그 거린이 얻고 싶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은 물론 결과는 같았지만 과정은 좀 달랐던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거렁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했을 때는 결국 뭐 얻고 싶었겠습니까? 구걸했다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돈 좀 얻어볼까 했겠지요. 그가 상상으로라도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할 거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거는 그로서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으니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 대신 이렇게 살 때 조금 물질이 좀 있어서
먹는 게 좀 고급스럽고 그래도 덜 고생하고 덜 무시당하고 그 정도밖에 더 바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되어진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세요. 그것을 받는 우리가 정말 내게 좋은 것이라고 알게 되면 정말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 말고 딴 거 이렇게 되면 정말 또 고생스러운 삶으로 살게 되겠지요. 성경을 한 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지. 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은사라는 말이 기프트,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은 원래 함께 쓰여지는데요. 은혜라는 말을 주로 예수께서 주신 선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알려주신 것,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은사는 보통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가르쳐 은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예수를 통하여 온 선물을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선물이란 얘기예요.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좋은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모든 은사를 주신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 뭘 더 아끼겠느냐. 부모가 돼서 제일 먼저 가진 것이 뭐냐 하면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아까울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마음입니다. 정말 신기한 마음. 그냥 듣기는 많이 들었죠. 부모가 되기 전에도 부모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실감은 잘 안 나죠. 그런데 자기 자식이 딱 태어나 보면 압니다. 정말 아까울 것이 없다. 정말 아까울 것이 없다. 도리어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미안하죠. 도리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날 이대로 두시는 거야? 하나님은 내 어려운 걸 왜 안 돌아봐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대로 두셨다면 그대로 두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치 바울에게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셨어요. 네 은사가 네게 족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그것이 없었으면 자기가 한정없이 자기를 자고할 것이라. 그 스스로 막 높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발견될 때마다 마치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돌아간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너는 왜 그따위로 사는 거야? 넌 왜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넌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넌 왜 그렇게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나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물론 잘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랑은 안 하려고 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자기 한 일들을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와 자기를 딱 비교해 봤더니 이것마저도 없었으면 내가 진짜 뭔가 다 된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운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니요. 원수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지만 원수가 방해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상 존재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밖에 소나기가 막 쏟아져도 물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 많은 소나기가 하나도 그릇에 담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입을 앙다물어 버리면 안 된다. 마치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내게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믿고 아멘하여 어린아이가 입을 벌려 받아 먹듯이, 손을 벌려서 정말 그것을 취하듯이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듯이 이렇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내게 유익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답답하게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고 계신데 내가 혹시 거부하고 있거나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회개해야 되고, 또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더 나은 것으로 바꿔주시기까지 참아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응답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 곳곳을 봐도 무엇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 하나님은 왜 자꾸 11조를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우리 지갑을 왜 자꾸 열어서 헌금을 내라는 거야? 왜 자꾸 헌신하라는 거야? 왜 시간을 달라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대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을 보고자, 부모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먹고 있는 것을 향해서 아 하고 입을 벌리듯이 하는 경우는 있으실지 몰라도 우리의 것을 갈취하거나 뺏어가시려는 분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혹 만약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꺾고 내 손에 있는 것을 잡아 뺏어낸다면, 부모가 그 자식이 가진 흉기로 다칠까 봐 그 손에서 그 흉기를 뺏어넣는 것과 같다고 여겨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안 믿어지니까. 믿음은 내게 좋게 해주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때릴 때도 내 부모고 칭찬할 때도 내 부모인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아이라면, 때릴 때는 엄마 아빠 아닌 것 같고 예뻐할 때만 엄마 아빠인 것 같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믿음에서 출발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께 받은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내 육체의 부모도 내게 다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시라, 정말 그분은 내게 모든 것으로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려나가기 시작한다. 예수께서 오셔서도 단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서 지켰는데 내가 그 이름을 저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되어지는 그 이름을 자기만 혼자 독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나눠줘 부르게 하신 분이시라.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분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 앞에 서든지 어느 상황에 가든지 무슨 말을 할지 근심하지 말아라, 그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셔서 주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고요.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각각 너희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신다 해서 주시는 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도 자기 목숨과 아버지의 이름까지 주시는 분으로, 성령도 우리가 해야 될 말과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는 분으로 되어져 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으로 제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을 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고 하시는 주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주시는 이유가 그저 우리 안에 쌓아두고 머물러 두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렇게 두라고 과연 우리에게 주신 걸까?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과 두 번째는 부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물과 부요, 그러니까 재물, 돈, 부요,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재물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부요는 들어온 것을 잘 쓰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부요한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갑자기 막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잘못 쓰고 이상하게 막 쓰는 사람들, 그래서 욕먹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돈을 정말 제대로 쓰는, 어저께가 이제 광복절이었으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막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저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막야단 치셨던 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어떻게 둘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짓자. 왜?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얻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잔뜩 쌓아두고 놀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뭐냐면, 여러 해 쓸 물건을 얻었다, 내년에 농사 지으면 또 내년에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어떻게 할까? 새 창고를 짓고 잔뜩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없는 사람한테 다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모아두라고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모아두라고. 우리가 막 함께 기도하고 이제 좀 병 낫기를 원했던 이우영 집사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을 하셨어요.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목사님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오늘이라도 한번 가봐야지 그랬는데, 그 오늘이라고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 새벽까지셨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참 슬픔에 잠겨 있겠지만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그 영혼은 정말 낙원에 가서 쉬고 있고, 육체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것에 이제 감사해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참 감사한데, 그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영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안에서 암이 너무 커지고 복수가 너무 심하게 차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면 그 다음날 계속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둬가시면 이제 그때로 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호흡을 왜 주셨을까? 오늘은 왜 하루에 그 호흡을 안 주시고 걷어가셨을까? 그 호흡을 쓸 때가 있고 쓸 때가 없고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물질이 정말 육체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질을 기도하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 또 묻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주시면 뭐 할 거냐. 몸이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막 구합니다. 건강 주시면 그럼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물질 주셔서 그 물질 가지고 하고 싶은 그 일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는 일인가? 건강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건강이 좀 부족한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하나님 교회가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도저히 못하냐? 과연 그런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하나도 없나요?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금과 은을 주시면 그때 내가 너를 도울게.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를 뒤져봐도 금과 은이 없다. 근데 본래 그들이 없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고 그물도 있고 배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요한도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도 있고 나름대로 기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졌던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초대교회 자기 소유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없으니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뭘 찾느냐 하면 그래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것을 찾는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있다. 만약에 그에게 옷이 필요했으면 그는 옷을 벗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쓸 데가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걸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냐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 아들을 내 안에 가만히 두고 너만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너 죽을 때 천국할 때 꼭 그 티켓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요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로 나누는 것이 있어야 정상이니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셨으니까 그 예수 이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령으로 일하시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은사나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안 쓸 거라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없다고 안타까워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잘 쓰고 있을까? 이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물질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만 있어봐라 내가 충성할 테니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물질보다 더 적은 것,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에 충성되어 주신 생명과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에게 물질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예수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일 모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가자. 내가 오늘과 내일 죽기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하게 되리라. 그는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숨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시간과 힘을 다 쓰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신 적이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갑니다. 42.19km 마라톤을 뛴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마지막 트랙을 돌았습니다. 1등으로 들어오는데 하얀 선을 딱 끊고 통과했습니다. 딱 통과해서 팍 쓰러져서 기절하는 사람이 잘 뛴 걸까요? 뛰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에 트랙을 한 3바퀴 더 도는 사람이 잘 뛴 걸까요? 통과하자마자 기절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한 거겠죠. 과연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주신 것을 그렇게 다 쓰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하는 말이 들린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 이우영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낙원으로 갔지만 우리는 주셔서 오늘 숨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그럼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잡고 우리 두 발을 움직여서 걸을 수 있는 것, 넉넉하진 않지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 뭔가 고민하고 더 나은 것을 막 꿈꾸면서 고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 사람이냐.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손에 든 것이 있는데도 더 가지지 못해서 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간혹 아이들 보면 뭐 잔뜩 들고 있는데도 또 못 가져서 엉엉 우는 거 보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나 좀 다 먹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막 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신령하고 영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느냐 하면 복음서에는 그 말이 없는데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복을 비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복은 남의 것이 내게로 들어와야 이게 복입니다. 로또가 맞아서 들어오고 갑자기 가지고 있던 것이 막 돈값이 올라서 막 들어오고 어쨌든 막 내가 막 부풀어져 올라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로 인해서 뭔가 공급되어 저쪽이 잘 되고 살아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없이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식이 나보다 더 맛있는 거 먹을 때 더 기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되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된다는 게 좋아야 진짜 복입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거기 이단인가 봐. 이거 이상한 교회입니다.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잘못된 게 그겁니다. 사촌이 땅 사면 좋아야죠. 근데 배 아파서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힘듭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굉장히 영적 체험이 있다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채워지고 뭐가 되어야 그게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또 있어서 나누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시 기도 시간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낮 12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보통 3시간 단위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기도 시간에 거기를 그렇게 올라갔을까?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법칙대로 갔을까? 습관을 쫓아갔을까? 분명히 습관도 있고 법칙도 있겠지만 그들은 복음 전하러 갔을 것이라.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들의 행태를 보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데 사람 많은 곳만 골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자기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려고. 그들이 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갔다면 거지가 안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성공해야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듯이 우리의 눈길이 기도 시간, 주를 만나는 시간 뭐 이런 거에 딱 맥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 한꺼번에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볼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돕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살리고 은혜 끼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가면서도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중요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11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다가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은 남에게 맡기고 예배를 성공하러 와야 될까요? 그를 도우러 가야 될까요? 갑자기 내게 연락 와서 정말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배하러 와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될까요? 참 곤란한 얘기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지가 딱 답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하느냐? 여기서 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왜 예배하면서 기도할까요? 결과적으로 나눌 것이 있도록요. 열심히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울 사람 잊어먹고 도움 받아야 될 사람 안 보이고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고 베풀어야 될 일들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저 예배만 성공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물건을 여러 해 쓸 동안에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은 부자와 뭐가 다르냐. 그걸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쓸 수 있는 일에 익숙한 사람, 예배 시간보다 영혼이 먼저 보이는 사람, 목사보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먼저 보이는 사람, 교회 앞에서 반짝되는 사람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돼 있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나아가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도 패하고 성경 공부도 패하고 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나가서 사회운동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베풀 것이 있어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그 거지를 동시에 봅니다. 함께 보고 동시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좀 봐라. 그리고 내게 줄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걸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믿음은 네 문제야. 네가 걷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안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나서 그 거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부축했다는 얘기죠.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를 부축해서 일으킵니다. 그를 일으키고 그가 걷고 뛰어 일어나 춤출 때까지 함께합니다. 그가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하신 일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들은 뒤에서 잠잠합니다. 왜? 자기가 할 일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자랑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계속 잘못해왔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사건인데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응답받고 되고 뭘 해놓고 내 입으로 떠벌리기가 바쁘고요. 예수 이름으로 뭘 한다고 얘기해놓고 안 되는 건 네 탓이야 이렇게 넘겨버리기가 일수고요.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더 잘하고 우리의 수준에 이르고 함께 예배며 찬양하는 데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해놨으니까 난 다 했어 하고 손 놓기가 일수고요. 뭘 해야 된다고 하면 난 가진 게 없어 그러고 자빠지기가 일수고, 어떤 형식에 매여서 그것만 쳐다보기가 일수고, 어떤 경우는 그것마저도 안 하고 육체로 살기가 일수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런 큰 사건을 보면서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능력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혼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함은 있는데 그 소원함이 실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내게 주신 것으로 베풀고 해야 되고 나눠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된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광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쫙 동할 때 누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지극히 적은 것 하나 가지고서라도 나를 움직이고 나눠야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누고 부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중한 것으로도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신 그 좋은 모든 것으로 나누고 쓸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들을 잘 세어보게 하여 주셔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또 주 예수의 일을 위하여 또 맡기시고 부탁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나누어 베풀며 심고 사용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약하고 이 적은 것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나누며 행하는 일에 주 예수의 이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적의 끝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되어진 것을 찬미하며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주께 받은 응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신 모든 경험들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역사하실 주 예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들로 넉넉하며 또 부유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주님 주신 기쁨과 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후원하시며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내게 주신 것으로 주 예수의 일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며 사용하기를 원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